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21편을 가지고 제3강을 했거든요. 오늘은 1편, 시편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조금 시편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두 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 받으신 분들입니까? 혹은 본인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세요? 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까. 정말 제가 혼자서라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씨께서는요? 저도 복이 있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고 맞습니다. 또 주변에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옆에 두게 하심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 나도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간혹 가다가 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분들 난 이렇게 뭐가 해도 안 되지?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난 이렇게 복도 치질이 없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저분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거지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복 그러면 어떤 물질, 돈을 떠올리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우리가 첫 강의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서 1권 중에서도 첫 번째 시편이 1편이에요. 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1편서부터 150편까지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말씀 자세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될 겁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아슈레 하이시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그 말은 blessed is the man.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 말씀 정말 잘 번역했어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잘 스펙이 완성된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복될 거야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요?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복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연관시켜서 보면 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쁜 그러한 일을 꿰을 때에 왠지 모르게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쫓아가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악인들은 루샤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핫다임,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렛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의 공통점이요. 참 재밌는 게 우리 국어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공통분모로 묶여져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 공통으로 묶여지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 언어에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 각 언어에서 특색 있게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언어가 모두 다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악한 사람들, 물론 아주 못된 일 하는 사람들 이 의미도 있지만 세 가지 언어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분모예요. 참 재미있죠. 예. 같은 어근으로 묶어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세 개의 언어가 전부 다 각각 틀려요. 핫다임 같은 경우는 죄인들 말할 때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사람들,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 같은 경우는 렛징을 악한 꾀를 내는 사람, 이렇게 각각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공통 분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이 세 가지 언어가 다 공통 분모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네. 맞지만 또 아까 말한 공통분모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 영향권 안에 있을까요? 가만히 아까 공통분모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린 걸 감안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삶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제일 보기가 조금 안쓰럽냐면 부부는 부부인데 두 사람이 친한 것 같지 않아. 저 사람들 부부야. 그런데 한 번도 손잡는 걸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안아주는 거를 한 번도 물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가족들끼리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도닥도닥 거려주고 아내가 남편을 도닥도닥 거려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요. 부모, 엄마, 아빠가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녀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을 법적으로 신랑 되시고 신부된 우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국민일보에서요. 기독 청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청년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때요? 너무 감격적이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어떤 걸 애로점을 얘기하시냐면 구원받은 건 이해를 하신대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것도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삶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 힘들어하세요.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동방 박사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과연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했었던 길이에요.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교자적인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볼펜 용수철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과거에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용수철을 한번 쭉 이렇게 쭉 펴보면 그 용수철이 그냥 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쭉 일자로 펴지는 게 아니라 그 꾸불꾸불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꼿꼿하게 용수철을 펴려고 해도 용수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꾸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 범죄에 속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하는도다가 히브리 말로 예헤게라고 돼 있어요. 이 묵상이란 말이 우리 그 영어 성경에서는 메디테이트 그렇게 돼 있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눈 감고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헤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비둘기들이 먹이를 먹을 때에 먹으면서 구구구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예헤게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살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항상 그들이 이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거려요. 처음에는 전 기도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유대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다니면서도 중얼중얼 거리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길래 너 뭘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 거니?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되냐면 자기는 성경 시편을 1편서부터 150편까지 다 외운대요. 외워서 다니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을 한대요.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히브리 원래 말로. 유대인이니까요. 히브리 말로. 깜짝이야. 계속해서 외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너 외우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그 힘들지도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네,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 앞에를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요. 그게 예헤게예요. 여기 보면 오직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읊조리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요? 복된 사람들. 입으로 나쁜 말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돈이 있고 스펙이 있어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거든 하는 말이 2절의 말씀이에요. 네. 저희 이번에 제가 호주에 있는 이제 유럽의 코스타가 열려요. 많은 청년들을 좀 보게 돼요.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청년이 있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청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집회를 여는데요. 그 청년 하나가 와서 고백했던 말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니 이 녀석이 집회하고 은혜 받고 나서는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많이 벌어야지. 기업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이 벤처기업도 이루고 싶어요. 공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하면서도 마음에는 조금 좀 석연찮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말이 참 저에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쾌했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10의 9조까지 드리고서도 10의 1조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의 그 감동이라는 게요. 제가 한마디로 너 복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도 복된 사람일 것 같아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네. 돈이 많이 벌려지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요. 나는 10의 1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참 그 감동이 됐었던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벌리면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에 정말 이 복받은 마음이라는 것이 금방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원래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언어도 뛰어났었죠. 학문적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죠.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사실상 마지막에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라고 싶을 만큼 감옥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생을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요. 아멘. 그 고백 속에서는요. 소망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할 만큼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보다도 이제부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스펙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야라는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전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복된 삶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터득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진리였었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종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다 거머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도 섰으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비춰봤을 때 과연 복된 사람일까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좀 먼 듯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도 계세요. 세상의 성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마음 가운데 저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절 보고 교수 때의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목회하면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설교를 하지만 설교라면 성도님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삶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복받은 분들이 있어요. 참 감동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지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늘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이 창세기 4장 26절 연관시켜서 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성경 우리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아까 그 사람은 단수로 표현했거든요. 그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그 뒤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편 5절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보세요.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그 사람 의인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는 의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의인들이에요. 네. 짜디킴이라고 그래서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개혁개정에서 다 바꾼 내용들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의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인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외롭고 힘든 길이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인들로 바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창세기 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거는 왜 읽어드렸냐면요. 처음에는 아벨과 가인으로 시작했었던 족보였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어요. 아벨 대신에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셋이라는 인물을 주셨어요. 이제는 의인의 가보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보가 4장 26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히브리어 이디엄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즉 처음에는 셋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그의 영향력이 넓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자꾸 넓혀져 갈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5절 그 다음 26절 그 이후로는요. 이 의인의 후손들이 자꾸 늘어가요. 그리고 끝내는 그 후손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면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 또 누가 나오냐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었던 그 의인 노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의인들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이야기책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비록 짧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6절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의인들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결과들을 시편에서 자꾸자꾸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근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편의 우리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